여호수아 10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앞장에서 살폈던 대로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은 화친을 맺고자 멀리서 온 것처럼 화친을 꾸며서 보내고, 그들의 거짓말, 속임수에 여호수아와 또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가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브온 족속의 말을 듣고 그 게임에 빠져서 속임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멸하라 했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그들의 가시 그리고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살이만 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브온 족속들이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화친을 맺으니까 살려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 풍속,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과 통혼하고 섞여버리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석을, 풍속을 쫓아 행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여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100%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살폈죠. 어찌되었든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기브온 족속은 이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모리 족속이 들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것을 아모리 족속들이 듣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군이 됩니다. 동맹을 맺고 서로 연합해 가지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이죠. 여러분,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은 너무 강하고,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되어서 모든 군사를 총동원하여 기브온을 치러 온 것이죠. 기브온과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기브온이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원군, 원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본문인데,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의 5 왕들과 싸울 때에,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포한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능력 이꼬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기적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아주 초월적인,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 초월적인 현상이 뭐냐? 기적이잖아요. 아니, 여호수아가 입술로 선포했잖아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에 무슨 권세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선언에 대하여, 믿음의 선포에 대하여 응답하셔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확실한 증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선포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러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쉽게 내려가지, 오랫동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 아말렉을 다 치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정보통신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 세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 이거로 초자연적인 현상 이거로 기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행하심 능력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져서 그 여호와께서 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기까지,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다른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니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게 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능력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기적,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을 쳐서 멸하게 하시는, 내 손에 붙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 같은 그런 온수 대적들이 있잖아요. 강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아니라 아말렉의 5 왕이 연합해 가지고 동맹을 맺어 가지고 연합 전선을 펴면서 강력한 원수 대적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원수 대적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두었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으로 갑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두시던 날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아멘.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아말렉 5 왕이죠,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싸워 이길 때까지. 근데 이것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응답이에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에 대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사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셔야 돼.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싸우셔야 우리 앞에 있는 원수를, 대적을 다 물리쳐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 전쟁터의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근데 거기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답을 주셨어. 공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대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여호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전에 내가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증표로 해시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 그림자를 일형표라고 그래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시시각각 움직임을 보면서 아하스 왕이 이 일형표를 만들었어요. 해시계 일형표를.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물어보죠. 앞으로 10도를 나아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갑자기 10도 갈 수 없잖아요. 뒤로 갈 수는 더 없잖아요. 뭐가 더 어려워요? 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벽을 향하여 내 소망은 사람에도 세상에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벽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는 곧 기도할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전에 행하던 일을 기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해시계를 이정표를 10도가 물러가게 해달랐는데 여호와께서 10도가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이나 생명이 연장됩니다. 15년을 더 살게 돼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전무후무한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있고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고로 우리에게는 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잖아요. 이것은 아니 태양이 머물렀어요. 달이 머물렀어요. 그런데 기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중천에. 달은 어때요? 야알름 골짜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둘 다 해와 달을 움직였어요. 이 해와 달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신 여호와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으면서 이걸 믿지 못한다? 어불성설이죠. 그것은 믿으면서 가나 혼인단체에서 물이 변해 포도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어불성설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고 멈췄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신이세요. 참 신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나를 아들, 딸,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렇게 들으셨죠? 이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부르셔요. 뭘 들으신다고요? 목소리입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목소리예요. 입을 열지 않으면 목소리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목에서 나오는 소리 주여 이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처음으로 오신 할아버지 아니 엘리베이터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세요? 아니 밑으로 내렸는데 예배 드리러 가세요? 아니 다른 볼 일이 있어서 하고 내렸는데 지하 1층에 예배 드리는데 딱 앉으셨어.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마음으로 믿어주시면 그대로 따라하시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집중하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두 손을 탁 모으고 눈을 탁 감더니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유일하신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응? 오늘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대요. 내 목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도움을 요청만 하면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도와주세요 하면 help me 그러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도와주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고 싶으시대요.
거기서 멈추면 일이 안 이루어지나요? 근데 도와주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첫 번째.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알았다, 태양을 멈추고 알았다, 달을 멈추는 여호와의 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끌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원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공식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고 흡족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알았다, 내 아들아, 알았다, 내 딸아, 내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마, 은혜와 큰 복을 주마,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마, 영역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